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이 싸움, 싸움이 큰 싸움은 전쟁이고요. 또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싸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다 오셨지만 우리 현장에 지금 계속 싸움이에요. 이 사회가 늘 싸움 속에 사는 거예요. 정치도 싸움이고, 직장에서도 싸움이고, 싸움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싸움, 근원이 뭐냐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왜 싸울까요? 싸우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싸우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싸워서 결국은 내 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지면 죽는 거거든요.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근데 결국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죽여야 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에요. 죽이는 싸움. 죽여야 사는 거.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싸움이지. 우리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싸움에는 분명히 우리 현장에는 그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 그러면 분명히 육만 있는 게 아니죠. 영도 있죠.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도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영이 이게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계시고 사탄도 있어요. 이 사탄은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 근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거는 악한 영이야. 악령. 성령과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의 일은 뭐예요? 결국 속이고 유혹하고 죽이는 게 악한 영이에요. 성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심부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고 이 귀신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 속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봐야 돼요.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사단의 일은 뭐냐?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사단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계속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죄로 끝까지 가면 어디 가요? 이게 지옥이요. 사단은 결국 죄 짓게 만들고 죄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게 어떤 겁니까?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영적인 걸 놓치고 자꾸 육신 싸움 싸우다 보니까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줘야 되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건 결국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기를 통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곳곳에 터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인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서도 싸우면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싸워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서로 망하는 거지. 둘이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네 둘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둘 다 똑같이 때려. 그랬더니 그 매맞은 얘기를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항의하더라고. 손자 손녀가 왜 잘못 없는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 때렸냐고. 왜 엄마가 얘기했나 봐 나 억울하게 맞았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싸우면 안 돼.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이루는 것도 나쁜 거예요. 자꾸 일러대는 것도. 이르는 거 그거 혼내야 돼요. 이르는 것은 내 편 대달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늘 보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요 자기. 사무엘상 17장 28, 29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그 블레셋이 뭡니까? 그게 마귀요 사탄. 그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다윗은 뭐예요? 그리도의 모형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다윗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 형들은 이유를 몰랐고 다윗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싸움터에 갔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그 싸움터에 다윗이 갔더니 형들은 야 교만하게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 가서 양이나 치지.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돌아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기 왜 왔느냐. 어찌해서 여기 왔느냐고.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요.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너 어찌 왔느냐?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다윗은 이유가 있었고 그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왜 다윗이 갔는지 형들은 몰라요. 다윗은 이유가 있어 갔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모든 문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그 답도 나오는 것이지 이유 없는 문제는 답도 없어요. 지금 왜 블레셋과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꺾어야 됩니까?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아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까. 다윗은 그게 분개가 나는 거예요.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블레셋은 칼과 단창밖에 없고요. 세상에 지금 싸움이 칼 단창 들고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칼 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는 무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무기라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라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현장 가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육신 싸움 싸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현장 가서 영적 싸움 싸웠지. 그잖아요. 육신 싸움에는 지지요. 여러분, 육신 싸움에 이깁니까? 우린 육신 싸움엔 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포박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당하잖아요. 육신 싸움은 죽어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싸움은. 영적 싸움 사는 사람은 육신 싸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 사람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 그 말했다고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법정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옥에다 가두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요. 감옥에. 핍박 받아요. 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한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거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없다. 영적 싸움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운 것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왜? 이 이름은 이걸 살리는 거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꼭 칼로 단창으로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죄, 지옥, 사단, 죄, 지옥이라는 이게 영적 문제가 걸려 있다고. 여러분이 사단, 죄, 지옥을 해방시켜 주는 것 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도 이 싸움을 잘 모르니까 이게 육신 싸움인지 영적 싸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블레셋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을 들고 싸우지. 죽이려고. 요즘 유세 보면
그 살인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연인 죽이고 뭐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막. 응?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 힘들면 나만 죽지 왜 자식까지 죽입니까? 그 엄청난 살인이거든요. 자식이 내 겁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겁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자는 거 그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마귀 일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화나니까 성질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요, 그게 혈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 아닙니다. 여기에 잡힌 자입니다. 그럼 저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얘기 그거 아닙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돌 던져 자기를 죽이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현장에서 자신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현장 살리는 유일한 분이에요.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현장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에 드느냐? 이걸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압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더라. 성도들에게. 목사님 아들이 축복입니까? 무속인 자녀가 축복입니까? 에? 목사님 자녀가 축복입니까? 무속인 자녀가 축복입니까? 다 목사님 자녀가 복이죠. 그 목사님 답이요. 목사님 자녀도 아니고 무속인 자녀도 아니고. 왜? 보니까 어떤 게 목사님 자녀는 더 타락한 사람 많고 무속인 자녀가 그리스도로 돌아오니까 주의 종이 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그 사람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건 있어요. 왜 좋은 건 있냐면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달려보지 못해서 모태 신앙. 부모님이 복음 가지고 아이를 낳고 복음으로 키웠으니까 영적인 시달림을 몰랐다니까. 그건 장점이요. 장점. 근데 단점이 있어. 뭔 단점이 있느냐? 고생을 몰라. 시달린 걸 몰라. 영적 문제의 고통을 몰랐어. 여러분, 진짜 영적인 문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요. 고통을 모르니까 간절함이 없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그래도 나이가 더 있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내가 겪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나는 많이 겪었잖아요. 그걸 나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어째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고 어째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그러면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이요, 이런 부모님이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오는 내가 참 이 비밀을 모를 때, 이걸 모를 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부터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영적인 부분에 조금 그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 아마 부르시는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민감했어요. 그런 배경이 또 집안이 그 미신 우상 많이 섬기는 집안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 심각해서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영적 문제였구나 알았지.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내가 그게 몰랐다니까. 내가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이야,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었구나. 살아온 삶이 완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막 귀신이 보여야 되지. 난 귀신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좀 봤으면 좀 그래도 아이고 검은 놈이 있네. 누구처럼 10마리, 12마리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 남들은 난 보이질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 보이지 않아. 얼마나 막 안 보이면서 죽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 그거 이제 알았다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난생 처음 내가 꿈에 귀신 봤어요. 난생 처음 귀신 봤다니까. 세상에 내가 말해요. 아니 어느 집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게 나갔는데 큰 계곡이요. 그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근데 안개 꽉 찼는데 계곡인데 어떻게 가지? 걸어가는데 옆에 뭔가 따라와. 힐끔쳤는데 다리가 붕 떴어. 시꺼먼 게 다리가 붕 떠가지고 같이 걸어놓은 게 이렇게 목이 없어. 얼마나 꿈에도 일단 무서우니까 입에서 그때 예수는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안 나와. 그랬더니 내가 고개 휙 돌리니까 구덩이로 쏙 가더라고. 구덩이 들어가니까 예수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 십자가 이렇게 했어. 십자가 이렇게 했어. 근데 십자가 이러는데도 이 커다란 놈이 쬐끔 만지더라고. 조그만 지가 그 구석에다 발을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어떻게 던졌어. 돌멩이 던지면서도 생각이 저 돌멩이 받아가지고 날 던지면 어떡하나 알았어. 던지면서도 꿈에 그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 돌멩이를 그게 들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몇 개 던지는데 돌멩이가 쌓이는 거예요. 저게 힘이었구나. 근데요, 신기하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 뭐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말하면 또 설명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 신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나는 체험했어요. 내게 역사는 흑암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증거를 또 체험하게 됐어요. 아, 내게도 흑암이 있었는데 이 흑암이 꺾어지는 거구나. 그거 체험했다니까. 이야,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가지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으로 붙잡으세요. 이거 답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현장 세상이요, 현장 사람이요, 여기는 문제 사건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기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게 일각이요 삼추라. 1초가 3번 가을 지나간다 일각이요 삼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1초 지나는 게 3년 지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안 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밤 지나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여러분 힘들고 시달 때 밤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눈 좀 감았다 떠면 여전히 몇 분 안 지나갔어. 또 눈 떠도 몇 분 안 지나갔어. 이렇게 길 수가 없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서 속이는 게 사단이라고. 이건 눈에 안 보여. 이게 숨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육신은. 아무리 육신 수준이요, 엘리트 육신 대단하도 그래도 육신이요. 육신은 수준이 육신이요. 육신의 수준이 뛰어넘는 게 아니요. 육신은 육신이지. 그 말은 뭐냐?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수준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왕이 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갑부가 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세상 거 다 누렸잖아요. 결국 이 속에서 한 말이 뭡니까? 영적은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인생 살고 결국은 끝날에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왜? 죽어버리니까 끝이요. 육신 수준은 결국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험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가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막 떠오른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눕는 자리는 한 평밖에 없는 자리에서 눕고 있구나. 그 좋은 자가용도 다 내가 쓸먹고 휠체어에 앉아 있구나. 잘 먹던 밥도 이제는 못 먹고 죽 미움 먹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 결국 그게 내가 잠깐이지.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실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지. 육이 있으니까 현실이지. 육이 없으면 현실이 아니고 내가 육이 있으니까 현실이에요. 근데 육은 이것만 보지. 그런데 공존하는 게 있어요. 현실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거,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 두 개가 오늘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 현실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른다니까. 불신자가 몰라요. 이것만 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탄이, 이 악령이 함께 했다니까.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계속 이것도 숭배, 이거 섬겨.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또 종교. 열심히 종교 생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계 속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 나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거듭나야 봐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영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악령도 보이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있으면 악령도 보이잖아요. 이 거룩한 영을 보면 내가 어둠의 영도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것도 믿으라는 거지. 믿으라고 준 것이지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는 것이지. 믿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성경 쓰면서 한 내용이 뭡니까?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여러분들이 영생, 생명, 성령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때. 로마서 8장 2절에 있죠.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아. 베드로, 특히 베드로 제자들이 보는 눈, 이들도 눈이 있는데 아직도 눈이 안 열렸어. 베드로가 육신은 봤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 봤지요. 육신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육신 봐서 예수님 지금 아니, 사도들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으로 봤다는 게 복이요. 우리는 못 봤지만 예수님 봤다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거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저는 목수, 저 아버지가 목수인 줄 아는데 어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육신은 그 영적 상태, 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어디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막 가나해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게 뭐요?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오늘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게 되면 17장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저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좀 같이 그냥 여기 조사오니 여기에 주를 위하여 엘리랄 모사래요 집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좋으니까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육신. 예수님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길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은 갈 생각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직하면 마태복음 16장 말미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된다 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쉬워요? 여러분 자신 부인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나 부인하는 것 싫어 미워 죽겠는데,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또 싫은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참 자기중심인지, 누가 나 부인하고 나 인정하면 싫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게, 근데 그건 언제 알았냐? 자기 부인은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마 하는 말은 내가 아직 부활 안 했어.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 만나야 그때는 그리도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돼. 왜? 아직 못 봤으니까. 죽는 것도 못 봤고 부활도 못 봤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이제 봤으니까 보니까 다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여러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영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내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 영에 속한 자로 내가 이제 점점 더 변해다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아직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하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숙해지면 영에 속한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멸망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멸망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성령인도 받고,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고 정말 기도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자, 그래서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변화산, 이 변화산은 예수님이 변형된 산이라서 변화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은 정식 명칭이 이름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셨다 해서 그 이름을 훗날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여기서 변화산에서 본 그리스도. 자, 오늘도 이 변화산은 마태복음 7장 1번이 이 변화산 사건이요, 사건.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이게 뭐 어찌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같이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신혼 입은 그냥 빨래한 것보다 더 하얀 옷 확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원이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게 조사원이, 사건은 뭘 설명하려고, 그걸 보고 이는 과연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사건과 문제는 전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 오늘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때가 바로 나에게 오직이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직.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1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진짜 오직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사건이 나에게는 오직이 되는 시간이 돼야 돼. 물론 그 속에는 사단의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직으로 갱신시키는 시간이에요. 오직으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가정에서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겠죠 그러지만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렘넌트가 무너져요. 렘넌트는 여러분의 여정을 보고 있다니까.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사건 생기니까 확 무너져 버려.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무너지니까 저게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는 또 저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내게 무너지지 않는 오직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나오죠. 모세, 엘리야, 뭐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자.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한 사람이요. 이 율법은 모세를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율법도 능력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능력도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결국은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에레미야 보고 속지 말고 세례요한 보고 속지 말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는 그리스도 설명해서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직자는 그리스도 설명해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훌륭한 분 없어요? 목사 훌륭하지 않고 중에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봐야 되느냐? 이때 이거 하나님이 자꾸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이지만 계속 사건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가진 문제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2000년 전에 벌써 살았어요, 죽었어요? 2000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어야지. 또 살았어. 여전히 살았어, 여전히 살았어. 죽은 자가 뭔 말을 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이렇게 똑똑한 소리 할 게 어디 있어? 죽었는데. 죽었어요.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나는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이게 자꾸 이게 나와 자꾸 나가. 죽었던 나가 살아나. 하여튼 고개 들고 나오는. 그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망치 들고 이렇게 있죠. 뿅뿅 때리는 거. 올라오면 퐁 때리고 또 쑥 올라와 퐁 때리고. 우리가 마치 그래. 해 올라오면 또 팍 맞아야 돼. 들어가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항상 날마다 죽어야 돼.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자, 세상에 현장에서 우리가 눈이 중요하다. 보는 눈. 진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해. 여러분, 이게 이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자꾸 우리는 육신의 눈만 밝지 육신의 눈이 밝으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 영적인 눈이 밝으면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어떤 눈이 어두워져야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 타락한 사람은 뭐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타락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셔야 돼. 항상 우리에게는 공존한다는 것, 현실도 또 영적인 사실도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그러나 현실도 있지만 우리에겐 진짜 숨겨진 영적 사실도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은 뜨되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간증할 때 나 문제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불신자로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복음을 설명하는 비밀이에요. 현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설명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게 보이면, 현실에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태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죽을 지경인데 영적 사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문제를 오면 낙심이 되고,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 세상 속에서 쓸데없는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걸 하셔야 돼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숨겨진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실수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는 점점 더 성숙해져서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비밀 속에 들어가.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사건도 보이고 인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가 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 살지만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이 현장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현장 속에서 싸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